풀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금 있다가 이게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오늘 이 에스라서 되게 좀 막 비도 내리고 저기 그림 보면 뒤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죠. 에스라가 되게 사람들의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설교의 이 커버, 이 이미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솔로몬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우리도 이민 생활 20년 30년 하면 쉽지가 않은데 7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돼버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하나를 봤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볼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에스라서는 저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시즌 1 있고 2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뭐 3년 후에 4년 후에 또 시즌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즌 1에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뭐 다가 아니라 5%의 사람들이죠. 전 이스라엘 인구의 5% 되는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20년의 세월이 걸려요. 방해가 일어나고 갑자기 허락을 못 받아서 성전이 멈추게 되어지고 20년 동안 겨우겨우 노력하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을 6장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되다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장으로 성경책 한 장을 넘기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냥 10년과 20년 차이가 아니라 80년이라는 세월이 이 사이에 중간에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2로 넘어갈 때 1년 후에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8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스토리가 7장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의 시작은 족보로 되어지는데요.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썼는데, 그러면은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썼지만 에스라가 그 시대 때 뭐 언제 나온 사람이야?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없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역사를 에스라가 훗날에 기록한 것이고, 에스라의 이야기는 7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 시즌 2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되어지는데, 시즌 1에서는 성전을 세웠다면 시즌 2에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아까 전에도 그 설교 뒤에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총 3번에 나눠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가 내려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좀 복잡해지죠. 이제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이제는 흐른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은 70년이 흐르고 왔다면 이번에는 150년 가까이 된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래도 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5세대, 6세대, 7세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여기에 한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장정만, 남자들만 2,00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녀들, 와이프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0,00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내려온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로 와야 되잖아요. 이 거리만 해도 1,500km예요. 여러분 1,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우리가 짧게 어떻게 가다 보면 그러면은 왕복을 2번을 해야지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가족들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 내가 이민 생활했던 오래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모든 이 재산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왕이 가서 성전을 섬기라고 챙겨준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1,400km를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라서에서는 한 4개월 이상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이민을 하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물건 배로 보내고 그냥 쉽게 이 시대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반년이 걸리는 시간을 이사길로서 이민하는 그 여정만 반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단을 세우고 그들이 각오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4개월 동안 이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세대들이 7세대, 8세대 이렇게 되면서 이미 페르시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한 세대들일 텐데 우리가 이민 생활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봐도 한국말 벌써 까먹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좋아 저래서 안 좋아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참 부모님들이 대단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고 그냥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누렸던 페르시아의 모든 영광들 에스라는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충신이요 미래가 보장돼 있었고 자기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몇 세대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왜 내려놓을까? 그 모든 부를 왜 내려놓고 이렇게 힘든 여정 반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사를 오고 와서도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 어려운 목회를 해가면서 왜 이 일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왔을까?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대 교회에 우리 한인교회에 이민교회가 정말 이민 생활만 해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무나 힘든데 이거 너무나 먼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 얘기하는 거 도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얘기는 너무나 신앙 좋은 사람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들어야 할 얘기고 목회자들이나 들어야 할 얘기고 정말 특별한 직분자에서 정말 그 특심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 뭐 지금 현실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주신 교회 이거 세우는 것도 계속 씨름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건 저한테는 너무나 먼 얘기예요. 저는 내 재산 못 버려요. 저는 다시 역이민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스테이트로 제가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다시 한국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가는 거 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제가 이사를 간다고요? 저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항상 앞에 전제에 깔려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제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그냥 쉽게 버리는 습관, 오늘도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우리의 습관이 일어나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저에게도 너무나 먼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 일을 해오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할 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정말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사랑해야 되는 일 아니야? 먼저 이 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나중 얘기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때, 너는 준비됐으니까 약속의 땅 보여주고, 너는 준비 안 됐으니까, 너네 집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는 나중에 중간에 얘기해 줄게, 너 신앙생활 잘 되면 얘기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보여주실 때, 그 땅을 가게 해야 될 때, 그 비전과 사명과 그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준비된 사람, 또 이거 듣자마자 불평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던 그 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희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분 목회자에게까지도 이 얘기는 너무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너 오늘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향해서 걸어야 된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해서 해야 되는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고3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뭔가 해낼 때, 또 내가 지금 직장이 어려워서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당연히 기도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평생 우리는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주님께서 십자가를 붙잡았던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주님은 그 비전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냐? 모든 부귀영화, 페르시아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냐? 자기 일보다 이 일이 먼저 되지 않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지 않았냐? 그 뜻을 먼저 찾지 않았냐? 한번 이대로 너가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한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내가 다 계획해놨어요. 이 정도까지만 비율을 맞춰놨어요. 마치 요리하듯이 얼만큼 넣고 얼만큼 빼고 내가 다 정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울이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부의 이 페르시아의 부귀영화에서 신임을 얻던 에스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을 정말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긴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드릴 수 있을까? 먼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가야 할 인생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을 향하여서 또 우리도 품고 오늘 신앙생활에 내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는 저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겨놓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업가가 이 미국에서, 미국 사업가인데 미국인인데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정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돕고 교회에도 많은 헌금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사업을 계산하지 않고 싹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있었던 사업을 다 접고 아시아로 가게 됐어요.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연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목회자에게 마지막 이제 기도를 받고 출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내려놓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에서는 에스라의 계산과 에스라를 보듯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토로 지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개런티된 확신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 이유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그것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젊어서 한 번 더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이 일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면 내가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하고 싶다라는 이 현대판의 에스라와 같은 스토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또 5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 한 장 더 이제 시즌 2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기환으로 돌아왔던 80년 전에 왔던 믿음의 선배들,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도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성전을 세우기에 힘썼고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는 걸로 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은 시간 20년을 뺀다면 이제 6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이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과연 1세대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1세들이 세운 교회의 그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60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자, 에스라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장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마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에스라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들, 목사들이죠. 그리고 장로님들 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는 교회를 중심이 돼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도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불안하니까 돈을 섬기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슈런스가 되지 않으니까, 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꾸 인슈런스를 찾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어떤 것을 찾겠죠.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가증스러운 관습들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가나안 사람들,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아, 이집트,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을 고스란히 그들은 따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관습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이 교회를 짓느라고, 성전을 짓느라고 목숨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쳐서 세워놨더니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장로님들 참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가정의 달 우리 다음 달에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50년 후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딸들을 데려와, 이제 구체적인 죄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냥 결혼을 막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뭐 결혼 이렇게 하면 좀 어때?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면 어때? 그런 차별을 두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우월하다, 저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성경의 의미를 놓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 내 삶에 지금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결혼하는 게 중요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하시면서 그때의 죄를 하나님께서 포인트 아웃 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셋의 자손에 대해서 족보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포인트 아웃을 하시죠. 바로 결혼에 대한 거 하나님은 절대 작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영적인 세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망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라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깨달아도 성숙하게 깨달았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내 지금 감정과 내 생각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아 뜯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남자들은 한 번씩 다 한국에서 당해 보셨겠지만, 선생님들이 여기 옆머리 이렇게 뜯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하고 이렇게 오면 이거 한 번씩 다 당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여기에 주석의 해석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다 느껴봤거든요. 수염이 자라기 전에 이것만 선생님이 끌고 가면 내 온몸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야 정말 너무 아프다 하면서 아파하면서 막 긁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더 여러 번인가요? 이렇게 정말 뽑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염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이게 내 피부가 아프고 머리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내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 80년 후에 이게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나. 지금 저희 교회는 어때요?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함께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 중에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또 나중에 리파이낸스 받아야 됐을 때 그때 또 우리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도 10년 후에 잘 완성했다고 우리가 쳐봅시다. 그리고 세월은 50년, 60년 흘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EM 친구들도 잘 예배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과연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애들이 그 나이가 되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저는 막 때로는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PK인데 과연 쟤네들은 어떻게 클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성전은 세워놨지만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성전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전을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벽돌 뿐이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하고 우리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에스라서의 시즌 1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성전을 세웠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회개를 시켰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느헤미야 책이. 거기서도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시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성전에 때로는 너무 집중된 나머지, 이 문제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들의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것,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가 목회 잘하고 성도들이 더 와서 성금으로 우리 교회 잘 유지돼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면서 참 잘했다, 그 얘기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라서 시즌 1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 2로 들어가서 에스라서에서 사람들을 세우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죠.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는 너무 감정적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좀 말씀을 이렇게 미국 목회자들이 깊이 보면서 말씀을 전해서 참 좋은데, 이 목사님 좀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앞서진 않나,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흘러가면서 이 영상 속에서 제가 메시지 하나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한국 교회에 가서, 대형 교회에 가서 한국의 모든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 대형 교회 성전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여자 목회자들, 남자 목회자들, 성도들, 성가대들 꽉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성전 뭡니까? 이 성전 너무나 좋고 오늘 이렇게 잘 쓰임 받고 있지만 50년 후에 이 교회에 젊은이들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성전 50년 후에 유럽 교회처럼 되면 어떡하냐고. 정말 우리가 1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40주년 메시지 전하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저도 교회를 한국 교회 놓고 미국 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50년 후에 이 교회만, 건물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건물만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는 5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언과 같이 선포한 대로 어떤 모습으로, 그 큰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팔려 나가게 되어질까? 또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교회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에스라서의 7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에스라처럼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이 없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그 목회자들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오도방정을 좀 떨 때가 있죠. 저도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 문제 아닌데 저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오도방정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스라처럼 이거 보면서 수염을 뽑고 머리카락 뽑고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령 찢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놓으면서 막 너무 인간적인 염려로 교회를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막 그거 건물 세우려고 막 새벽 기도 시작하고 작정 헌금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앞으로 이 건축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렇게 보니까 이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마음, 이게 잘 정말 느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나도 신앙 시작했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에스라서처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고 목회자가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건물로 우리 교회보다 심각하게 정말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는 성숙한 리더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간 동안에 교회에 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은 없고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거기에는 정말 30대 중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도 없고 정말 젊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저녁에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모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도 있었고 교회를 일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서는 부족하게 해결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너희들 잘했다, 그래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네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너네들이 의지하는 마음이 함께 전달돼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아갈 때 저는 이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사람, 신앙에 도전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의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죄를 인정을 해요. 정말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교회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영적으로서 그걸 민감하게 알고, 에스라가 목회자가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왜 저렇게 사순절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뭐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목회자는 설교하고 나는 설교 듣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가냐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갔고 그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라면 이걸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고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섞여서 마음대로 결혼하고 사는구나, 다음 세대들 다 망쳤구나, 그냥 관람자처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가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외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비전에 이 교회의 방향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같이 힘쓰면서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환경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전에도 이 설교 들으면서도 막 빗소리, 천둥소리 나잖아요. 우기였습니다. 사람들 보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멈추지 않고 우기였기 때문에 비는 계속 내릴 겁니다. 여기 계속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화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든 명단을 적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너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다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죄하려고 적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부끄러운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스트를 회개하라는 리스트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리스트는 정죄받는 리스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리스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했던 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이 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가 다들 영적으로 힘들고요. 정말 저도 너무너무 이런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그냥 보고 둘 수 없고 우리 이민교회 보면서 정말 기도해 보면 그냥 이대로는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버겁고 힘들지만 비전을 확실하게 두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이 뉴욕 빌라델피아 장로교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스가랴처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역사, 이 신앙의 역사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우리 다음에 주신 것이고 또 목회자가 와서 1년째가 되어지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